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현대판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사람들이 23시간을 사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게을러도 26시간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24시간으로 또 7번의 날을 일주일로 30번 또 31번을 한 달로 또 12달을 1년으로 정해놓으시고 이 달과 계절의 기본을 시간으로 주셨습니다. 이 달과 계절의 시간이 기본이듯이 감사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예수 의지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무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신앙인의 기본은 누가 뭐라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앙이들은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앙인의 특징은 누가 뭐라 해도 감사일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기본이 무엇일까? 신앙인의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신앙의 특징이 감사하다. 그럼 감사의 기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현대로 오면 올수록 이 감사의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꾸 이렇게 빗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대판 현대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물질과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된 것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돈을 사랑하고 돈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해 주는 걸 들으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돈 사랑하지 말래요. 한번 해보세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한번 해보세요. 남의 얘기처럼 하는 겁니다. 남의 얘기처럼 하는 게 내 얘기가 아니고. 자, 우리 이 시대는 돈이면 뭐든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돈만 있으면 그저 먹는 것도 해결되고, 돈만 있으면 주거 문제도 해결되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그래요. 그런데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먹는 겁니까? 쓰는 겁니까? 자, 하나, 둘, 셋. 돈은 먹는 겁니까? 쓰는 겁니까?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돈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먹으면요, 그 사람은 그날부터 죄인입니다. 누가 주는 돈을 받았다 그러지 않고 먹었다 그래요. 그 돈 먹은 사람들이 요즘에 뉴스에 계속 오르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돈 먹은 사람들 없죠? 돈은 쓰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 근데 돈을 쓰지 않고 가만 보관하고 있으면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밥은 먹는 겁니까? 쓰는 겁니까? 밥은 먹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요,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먹을 밥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가만 보면서 야, 현대판 감사는 우리를 자살로 끌고 가겠구나. 그런데 밥이라고 하는 감사는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 밥에도 기본이 있다는 거죠. 그냥 돈만 있으면 밥 삽니다. 쌀 삽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지금 사회는 우리가 말한 대로 이제 3차 서비스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농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돈만 있으면 마트에 가면 쌀도 사고, 뭐 빵도 사고, 밀가 다 사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요. 그런데 한번 전쟁이 나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쌀 사기가 어려워요. 밀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농사 지을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일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만하면 나 이제 생활을 다 정리하고 어디로 간다고 말합니까? 농사 짓는 자연으로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살아보면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배경이 최고인 줄 알고 환경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봤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래서 조금 지각이 있고 좀 앞선 사람들은 전부 다 귀농을 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사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농사는 돈이 많이 있다고 농사가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햇볕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비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람을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주셔야 곡식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린 오늘 1년에 한 번 하는 추수감사주일에 나는 내가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나는 이만큼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 됐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감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 고아와 갑옷처럼 그렇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근데 과부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부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고 이 바리새인은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있는 것에 대한 감사거나 있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있게 하신 감사의 기본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감사의 기본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돈 있습니다. 어떤 분이 100만 달러가 있다고 칩시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여러분의 100만 달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 좀 해주세요. 100만 달러 좀 가져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응? 네. 100만 불이 있으면요, 야, 이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나한테 100만 불이 있어 얼마나 좋을까? 근데 100만 불을 가지고 자랑했는데 앞에 200만 불 가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100만 불 가진 사람이 인심을 막 썼다니까. 근데 200만 불 가진 사람은 2배로 인심을 쓰네요. 그러면 100만 불로 인심 쓰는 사람은 200만 불로 인심 쓰는 앞에서는 완전히 찌그러진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면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요. 내가 돈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이거 듣기만 하면 야 신난다. 이거 얼마 드라마로 찍으면 너무 멋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걸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거기도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군대가 있었고 군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칼도 있었고 방패도 있었고 단창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끼리 쓴 야 우린 다 있어. 우린 보호할 수 있고 전부 다 있는 거야.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갔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딱 만나보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네. 이 사람들은요.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의 감사는 그야말로 찌그러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힘이 제일 세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보다 힘센 사람이 앞에 서면 뭡니까? 꽁지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가 살아가면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꽁지 내릴 준비를 하셔야 돼. 왜? 나보다 세상은 다 잘난 사람만 있지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어요. 아멘? 나보다 다 잘났어요. 그런데 나보다 잘난 것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가 안 좋으려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 나보다 잘난 사람을 좀 잘났다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잘났다고 하는 인정 안 해주고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잘난 사람에게 다 뭘 붙인다 그랬어요? 놈잘 붙인다 그랬잖아요. 일본 놈, 떼놈, 미국 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만큼 세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약한 사람은 어디 사람, 필리핀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월남 사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보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다 놈자 붙이죠. 여러분,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그놈, 그 X, 뭐 이렇게 다 해요. 근데 나보다 못난 사람은, 나보다 잘난 다 이렇게 붙이고, 나보다 못난 사람, 아유, 아무개 선생님, 아무개 형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돌아보면서, 야, 내가 정말 나를 돌아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하고 잘난 척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추순 핏불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 전부 다 이방인이고 전부 다 개돼지 같고 전부 다 지옥 날에 심판날에 지옥의 불구덩이에 다 들어갈 불쏘시개가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실제 전쟁이 나서 나가 보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꼬리를 내리고 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어요. 근데 그 다윗이 감사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감사했던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런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어. 우리 이만한 식구를 가지고 있어. 이만한 가게를 가지고 있어. 이만한 집을 갖고 있어.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그거 더 큰 집 앞에 가서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혀주려고 합니다. 야, 이것도 입어봐라. 저것도 입어봐라. 입어봤는데 다윗에게는 맞지 않아요. 오늘 세 진실한 신앙인들에게 세상은 뭘 입혀주려고 그러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입어야 돼. 이것도 있어야 돼.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벗어놓고 나는 이거 갖고 안 나가겠습니다. 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이 입혀주는 옷 입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입었다.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것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41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앞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물가에 가서 조약돌 5개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려면 이거 갖고 나가면 되겠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살아가면 전부 다 돈 있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돈 있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돈 있어야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난 돈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거.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돌멩이 5개를 골랐던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는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골리앗은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전부 다 그냥 완전히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아주 졸로 보지 않았습니까? 졸로 보였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보면 둘러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둘러봤다고 하면 누가 왔나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배당에 오면 둘러봅니까? 안 둘러봅니까? 누가 왔나 안 왔나?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왔나 안 왔나? 네? 다 왔잖아요. 왔다고요. 그런데 골리앗이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있냐? 다윗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어떻게 표현했나 여기 보니까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는 젊고, 근데 영어 성경은 boy 그랬습니다. boy. 그다음에 붉고, 레디, 루디, 붉고, 용모가 아름답고 무슨 지금 뭐 꽃미남 뽑는 대회입니까? 뭐 탤런트 뽑는 대회가 아니라고 여기가요 지금. 탤런트 뽑는 대회가 아니고 여기는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자리인데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 숨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데 다윗은 이제 양을 치던 이 소위 주의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는 겁니다. 물매하고 막대기 들고 나가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려면 준비할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렇죠? 아마 골리앗이 개띠였던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이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띱니다. 개띠는 개고 돼지는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대로 깨닫지 못하면 지가 자기 입으로 말한 거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다윗 속으로 그래 내가 너 개다. 이런 거예요. 아니 개 앞에서 무서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뭐 워낙 큰 개는 모르겠지만 이게 골리앗가 아무 큰 개였나 봐. 큰 개였으니까 너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서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얼마나 무섭게 저주하냐. 네 살코기를 공중의 새들에게 다 주겠다. 그럼 지가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이걸 공갈 협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이 공갈 협박을 들으면서 지가 죽을 것 같으면 나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기가 죽을 것 같으면 아예 나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나가지도 마세요. 괜히 나갔다 망신 나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 유명한 말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4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5절 시작.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그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할렐루야. 근데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 칼도 없고 창도 없었고 단창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여호와라고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땅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다 필요하지만 여호와 그 이름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아, 병 들어있는데 병 들어있어도 이기는 겁니다. 아, 지금 망했는데 그래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렇게 이제 말싸움을 했습니다. 말싸움을 해서 다윗도 들은 대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 네 목을 베서 공중의 새들에게 주고 들짐승에 주겠다. 이건 비겼어요. 이제 비겼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용기 면에서는 비겼습니다. 이제 그게 그다음부터 이제 실력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오는 겁니다. 뭐 키도 크고 등치도 컸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다윗도 나갔겠죠. 근데 보세요. 우리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요, 키 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키 큰 사람들을 보면요, 운동신경이 늦어요. 그래서 농구를 해도요, 키 큰 사람들은 이게 어색해요, 어색해. 우리 여기서도요, 키가 누가 제일 큰가 가만 보면은, 누가 제일 키가 클까? 에? 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브랜드나 키가 커도 운동신경이 좋아서 빨라요. 그런데 운동신경이 늦은 사람은요, 이게 꼭 이상, 뭐 하는 거 꼭 이상해. 한국 사람들, 키 큰 사람들 미국의 프로를 뽑혀서 하는가 봐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자연스러운데 한국 사람은 어딘가 이상하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키 크고 등치가 크니까 당연히 운동신경이 떨어졌겠구나. 사람은요, 좋은 점 많아도요, 단점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근데 골리앗은 아마 운동신경이 좀 떨어졌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다윗은 키는 작아도 운동신경이 발달했겠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사람들 운동신경이 발달했다고는 사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발달했다는 건 운동할 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신경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신경이. 그러니까 잘 적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걸어올 때 다윗은 뭐 했습니까? 이걸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항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니까 이 키 큰 사람이 등치 큰 사람이 칼 들고 할 때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지지 않았을까? 내 나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레슬링 같은 거 보면 키 큰 사람하고 조그만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보통? 제가 본 여태까지 레슬링 경기에서 키 큰 사람이 이기는 거 못 봤어요. 다 키 조그만 사람이 가랭이 사이로 들어가고 뭐 어떻게 해서 등 타 올라타고 그래서 작은 사람들이 이기더라고요. 물론 힘으로 하면 큰 사람이 이기겠죠. 그러나 기술 면에서는 작은 사람이 훨씬 빠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뭐 이렇다 저렇다 아니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다윗이 그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어디가 맞았다 그랬습니까?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도 저처럼 얼굴이 컸나 보다. 얼굴이 크니까 그 얼굴이 그러니까 이마도 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가 맞았어요? 여러분 같은 물맷돌 던지면 어디 맞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욕심을 바라보고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럼 어디가 맞겠습니까? 어디가 맞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봐요. 나는 물맷돌 맞을 사람이고 물맷돌 던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물맷돌 던질 사람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맷돌을 던지려면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는 감사의 기본인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현대판 감사는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없으면 감사 못해요. 내가 전도해보면 그런다고, 나 지금 바빠서 못 나가요. 좀 여유가 생기면 나갈게요. 그 사람은 현대판 신앙이에요. 현대인입니다. 그런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목사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배우들 오늘 찬양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은혜스럽게 했어요? 안 은혜스럽게 했어요? 난 찬양 배우들이 아까 보니까 음정이 막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생각하니까 전사님 들었어요. 전사님, 음이 많이 떨어지니까 좀 커버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좀 꽝꽝 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까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는데. 할렐루야? 아마 하나님이 제 길을 은혜스러운 길로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듣거나 뭐 할 때마다 다 여러 가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7가지만 알락달락해요. 알락달락한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두 마음 품으자는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윗의 눈에 누구만 보이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표적을 분명히 알려줬다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눈을 자꾸 여기저기 희끗희끗 돌아다 보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오늘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내 삶 속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 나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 그런데 오늘 내가 너를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질병을 이기리라. 오늘 내가 환경을 이기리라. 오늘입니다. 내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오늘 너를, 세상 말로 말하면 뭐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 강단에서 참아 못하겠는데, 내가 오늘 너를 뭐 내겠다? 이응, 요, 지읒, 리을, 또, 이응, 지읒, 기억. 네, 지읒, 리을, 기억, 시옷, 리을, 뭐 이런 거. 우리들이 실제로 살아가면서 쓰는 말들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이 예수 믿으니까 좋은 말 써야 돼. 이쁜 말 써야 돼. 누가 원수마귀한테 이쁜 말을 씁니까? 원수마귀한테는 싸나운 말 쓰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수마귀가 아니에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를 내가 꾸짖어야, 예수님도 꾸짖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씁니까?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싸나운 말 할 때는 아무 때나 싸나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하니까 이기기 위해서 싸나운 말, 얘 저주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 받지 않고 다윗이 오히려 저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할 땐 아멘 한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아멘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모든 감사의 기본입니다. 모든 신앙의 기본입니다. 내게서 예수 얘기가 떠나가면 나는 기본기에서 벗어났구나. 돌이키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탑을 자꾸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들이 가만 보아둘 리가 없어요.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려갈 때마다 우리는 그를 향하여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모든 원수마귀들, 블레셋 이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은 오늘 내가 너를 이기리라. 오늘 내가 너를 진멸하리라. 내가 너를 파괴시키리라. 내가 너를 뭐 내리라? 아작내리라. 내가 너를 박살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게 여호와 이름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현대판 감사는 물러가라. 나는 감사의 기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와 감사하는 감사의 신기록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되어보리라 하는 그 마음의 결심들이 있는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